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한 절이라서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너무 짧아서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성탄이 가까워 오는데 주일 설교가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또 다음 주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나 또 이제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6번째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짧게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이 전부입니다. 이 계명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6계명은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지금까지도 어긴 적이 없고, 혹시 살인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죠? 또 앞으로도 어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내년에 새로운 새해 계획을 다 세우실 텐데 그 계획을 세우면서 누구를 살인할 계획을 세우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계명은 우리가 다 이제 지금까지도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설교를 끝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이렇게 쉽게 넘어가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계명, 제2 6계명이 어떤 설명도 없는 짧은 한 줄이지만 이 안에 담긴 뜻은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살펴본 그 계명의 스펙트럼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의 제5계명부터는 인간관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계명은 적어도 지켜야 된다,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였는데 이 부모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공경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와 바른 관계 맺음, 어릴 때부터 자녀가 처음 맺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과도 관계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배워나간다라고 했습니다. 6계명부터 이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 그 계명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밑바탕에는 공통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은 이웃의 가정을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적 욕구 때문에 이웃과 나의 가정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은 이웃의 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지켜줘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평소 내 머릿속 사고와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넘지 말아야 할 이웃의 경계를 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살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는 한글과 달리 살인이란 의미를 담은 단어가 3가지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가 이제 하락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죽음이나 또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일 때 이 하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이 헤미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왕의 명령으로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형도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이 헤미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전쟁이나 법의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살인과는 달리 불법적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제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6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서 뭐겠습니까? 라차흐겠죠. 세 번째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전쟁이나 사형과 같은 그 법 집행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범주라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이 계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는 이 6계명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군대에서 집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총은 사람을 살인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집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6계명의 에서 말하는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6계명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6계명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이제 전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법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알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할 때 이런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생명을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 오늘날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길목을 막았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어린아이부터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그 생명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대로 순종해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토착민들 7 족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종 청소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죠. 이미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훨씬 더 타락해 있는, 악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심판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 하나의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모조리 다 불태우고 죽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그냥 살려두었다가는,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물품들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모든 문양들이 음란하기 그지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본받아서 이스라엘의 신앙마저, 그 순수성마저 다 오염될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전쟁을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당방위가 되는 전쟁은 이제 살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늘 허용하시거나 전쟁을 좋아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을 노래하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남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이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선지자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넣어준 말씀들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전쟁의 피해로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하나님의 뜻은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늘 뭘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게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을 먼저 선포하셨는데, 하지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먼저 강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은 거룩한 기독교적 전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은 언제나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패자입니다. 전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들이 정말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이제 사형의 경우입니다. 이 역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라차가 아닌 헤미트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어떤 죄들이냐면은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 또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리는 죄, 또 이제 근친상간, 간음죄, 아이를 납치하거나 유괴하는 이런 죄들은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살인, 하지만은 사형을 시키지만 그 살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죠. 사형제도는 오늘날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들 이런 사람들도 그게 사람을 죽였다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 집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형제도는 여러 견해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구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언급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세 번째 경우가 이제 개인적인 살인입니다. 오늘 보면 2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이죠. 이는 다시 고살과 오살로 나뉘게 되는데 고살, 고의적으로 살이나 사람을 죽인 경우와 실수로 죽인 오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고살인지 민수기 35장에 잘 나와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죽일 것이니라.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설명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이걸 고살이라고 하는구나 아실 텐데 반면 오살은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산에서 벌목하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상대편 머리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뭐냐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 오면 그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우선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사건을 살펴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그들을 잘 보호하고 데리고 있다가 그가 저지른 이 살인이 이제 오살이 맞으면 살려주는 것이고 고살이면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 뭔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살인은 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시죠? 그것도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내가 걸작품일까? 이런 좀 자신감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걸작품입니다. 다 걸작품인데 만약 누군가가 화가가 가장 아끼는 걸작품을 훼손했다면 그건 작품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그 화가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최고의 걸작품인데 이 인간을 살인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하는데,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훼손당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피조물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물이나 곤충을 죽이는 것은 다릅니다. 불교는 이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살생을 금하죠. 동물들도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동물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죠.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셨을 때는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허용을 하시게 되고, 또 이후에 노아홍수 이후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동물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서, 신약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서 우리 주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거라사 지방에 우리 주님이 도착하셨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고생하는 자가 이제 주님께 나오게 되죠. 군대 귀신은 말 그대로 이제 귀신이 군대 수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사람의 인생을 완전 피폐하게 만드는데, 정말 군대 같은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았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귀신들에게 명해서 나오라고 하자 귀신들이 이제 나오는데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간청하게 되죠. 저 돼지떼들에게, 옆에 보니까 수많은 돼지들을 치고 있는데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했는데, 귀신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해버립니다.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였습니다. 돼지의 주인들이 난리가 났었죠.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거기가 2,000마리가 아니라, 거기 성경에 2,000마리로 나오는데 2,000마리가 아니라 20만 마리, 200만 마리의 돼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 아깝다, 돼지가 아까우니까 너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라 하지 않으셨겠죠. 당장 명에서 그 돼지 200만 마리를 다 몰살시키더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죠. 살인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이 인간에게 생명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생명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자격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하나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 주제들이 파생됩니다. 자살도 있고 낙태도 있고 안락사 등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들이고 또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이게 참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러신학교에 이제 김세현 교수님, 이 김세현 교수님도 서울영롱에서 이제 배출하신 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살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가족의 자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또 한 번 죽이는, 두 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자살해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살하지 마라. 자살하면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간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따지기보다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자살로 인한 고통받는 가족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낙태도 함부로 언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낙태를 선택했던 여성들에게는 평생의 죄책감과 후회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여성이 원했다기보다는 주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낙태를 한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들 선호 사상,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낙태를 조장했을 수 있고, 또 원치 않는 결혼이나 성폭행을 통한 임신, 또는 산모의 피치 못할 건강상의 이유,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낳았다가는 산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 낙태도 자살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지금도 낙태의 경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이 먼저 우선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 낙태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참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낙태율이 이게 합법화되면서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성폭행으로 인한 또는 태아가 장애가 있을 가능성, 이 아이 태어나봤자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낙태는 불과 그 정말 엄청난 낙태율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산모의 생명의 위험 때문에 이루어지는 낙태도 1%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낙태는 편의상 또는 사후 피임으로, 피임을 한 줄 알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래 그냥 없애면 되지, 이렇게 함으로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은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엄청 많은 그 생명들이 인간의 너무 이 가볍고 제약된 선택으로 인해서 빛도 보지 못하고 살해되는 것이니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의학적으로 20주 전이면 낙태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정란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봅니다. 시편 139편 16절이 이런 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거는 아이가 모양이 생기기도 전 그냥 수정된 상태,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데서는 이제 수정된 상태부터 그건 생명이다, 낙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낙태와 관련된 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한 의대에서 낙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강사가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대생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4명의 자녀가 있는 집안에 또 한 명의 아이가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 상황을 살펴보니 아버지는 성병에 걸렸고 어머니는 결핵입니다. 첫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고, 둘째는 이미 죽었고 병으로 죽은 것이죠. 셋째는 눈과 귀가 멀었고, 넷째는 결핵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5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자, 여러분, 이제 그 의대생들을 가르치면서 당신들이 만약에 이 상황을, 이 환자를 맞았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자는 의사인 당신이 낙태를 권한다면은 낙태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조언하겠냐고 물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날 의대생들,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의대생들은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그러죠. 낙태를 권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강사가 그날 말한 이 가족은 가상의 가족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가족인데, 그 5번째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베토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낙태를 권한 의대생들은 누구를 죽인 겁니까? 그 거장, 음악의 거장인 베토벤을 죽인 것이 된 것이죠. 아무리 장애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소관에 달렸기 때문에 심지어 그 장애인이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서울영롱교회도 이제 보니까 장애인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저희도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그러한 사역을 좀 확장시켜 나가면 참 감사하겠죠. 이제 이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살, 낙태, 안락사, 안락사도 참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거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거둘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상황윤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직접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그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 삶을 또 조정하고 결정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도 좀 더 살피고 고민해야 될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의 생명,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명은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생명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소유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타인의 그리스도인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구약에서 신약으로 좀 넘어가면서 우리 주님은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말씀하셨을까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산상수훈에 있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어 욕입니다. 히브리어도 욕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욕 없는 언어가 없죠. 이 뜻이 이제 텅 빈 머리, 바보, 뭐 이런 뜻인데, 이건 조금 건전하게 이제 표현한 거, 뭐 돌대가리 막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제 너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어, 그냥 나가 죽어, 뭐 이런 뜻이 여기 아주 모욕적인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욕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이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살인하는 자가 심판받듯이 이런 욕하는 자도 심판받는다. 그 말은 이렇게 욕하고 형제에게 모욕감을 주고 여기 보십시오. 한다는 말, 노하는 자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그것만 해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거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살인의 기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약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으로 생각하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했다면 여러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평소에는 쾌활하시고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올라오셔서 굉장히 무겁게 탁 다녀서셔서 말을 너무 아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꺼내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살인자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웅성웅성해진 거예요. 그것도 교회 오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누군가 싶어서 막 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탁 읽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때 마음이 풀어지면서 다 웃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했다면 여러 사람을 죽인 것이고,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살인자의 신분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기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살인도 보니까 바로 다른 타인과 타인의 살인이 아닌 형제 간의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분을 품음으로 일어난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에 사는 누군가가 그렇게 밉다, 그 사람 너무 미워서 죽겠다,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미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증관계가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제 교회에 오시면서 부부가 서로 살인을 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살인하고 자녀가 부모를 살인하고 이 자리에 오신 가정들이 제법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춰 본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여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우리 주님도 분노가 결국은 살인을 부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살인의 씨앗이 분노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자, 그래서 분노를 잘 다뤄야 되는데, 분노가 쌓였을 때 내가 지금 분노했는가, 분노가 쌓였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일종의 이전에 제가 분노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걸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어를 보면 합니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 체면이 있어가지고 대놓고 욕은 못하겠지만, 나의 말이 요즘 불평이 많고 투덜대고 있고 부드러운 언어가 아닌 딱딱한 언어가 많다면 분노가 쌓여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혼자 있을 때 비명을 질러대지 않습니까? 또 운전할 때 클락션을 자주 울려대면서 막 욕을 내뱉지 않습니까? 나의 말이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가시가 돋쳐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잘 다가오지 못한다면 쌓인 분노를 풀어야 한다는 그 신호인 것입니다. 일전에도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지만은 어느 분노가 막 평소에 쌓여가지고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니까 차만 타면은 막 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그날 앞에 팍 가로막아가지고 이분이 막 열을 받아 분노가 다시 막 올라와가지고 끝까지 버스를 추격해 가서 그 버스 앞에 차를 대고 내리자마자 막 버스 문을 치면서 열면서 막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운전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인데, 딱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 차 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런 언어가 우리가 분노가 쌓였다는 증거이시죠. 내가 요즘 말을 곱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화가 난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녀가 제일 정확합니다. 배우자는 후안이 들어서 좋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런 거 가리지 않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요즘 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가족이 나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분노가 머문다, 또 품에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손님으로 잠시 왔다 가야 하는데 머문다는 것은 주인으로 지금 그냥 머물러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힘든 것이죠. 내 안에도 지금 분노가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분노가 살인의 씨앗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이게 계속 쌓이면 결국 그게 어느 날 실제적인 살인으로,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내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욕설과 또 나의 태도, 사람 앞에 서는 그 태도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칼을 꼽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새치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더 아픈 것이, 사실은 칼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말의 칼로 맞는 것이 그게 더 오래가고 아프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이 분노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쌓여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반대 현상인데 무기력함으로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함으로 흥미를 자극하던 일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지고 입이 다물어집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만사가 귀찮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 지금 이러하다면, 그래서 분노가 쌓였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성난 말과 성난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곧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태도, 나의 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된 영성이 뭘까?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좀 정의하겠다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영성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참된 영성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껍데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낮고 천한 모습이라 해도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의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죠. 이러한 모습이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늘 우리가 이럴 수는 없겠죠. 우리 기분에 따라서도 막 오늘 내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막 나도 나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이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진실한 모습들, 친절한 모습들, 부드러운 온유한 모습들이 사람을 대할 때 말과 태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영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느끼거든요. 지금 상대가 어떻다는 걸 다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여기 가장 작은 소자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인데, 그 작은 소자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작은 소자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들었는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굵직하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또 정말 그 하나님 예배자 탁 하면 떠오르는 다윗, 그리고 또 신약에 정말 그 절반을 쓰신 우리 사도 바울. 여러분 모세, 다윗,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같습니까? 이 세 사람 모두 살인을 저지른 전적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충성되었던 그 부하, 선량한 부하를 살해했습니다. 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였습니다. 아주 딱딱딱딱하고 아주 정말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살인자로 기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 귀히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단한 성령의 리더들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면, 그 살인자였던 그들을 변화시키셨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능히 변화시켜 나갈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자주 분노하고 화가 나 있고 사람을 막대하고 무시하던 형편없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무슨 능력을 행하고 화려한 방언을 하고 무슨 병고침 이거 주신, 그 병고침도 결국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정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점점 변화되어 가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고 교만하고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고 자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 믿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랑의 사도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 보내면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들,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화를 좀 줄이시고 사랑으로 대하겠다고 다짐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욱 집사님 계시죠? 이기욱 사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우기 아빠들 우기 아빠들이 대부분, 참 우리는 대부분 우기 아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 욱욱 이번 주 거리지 마시고 태도에서 벗어나타나잖아요. 태도를 정말 좀 좋게 만들고 성령의 열매로서 자녀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그렇게 좀
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인자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성탄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